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많이 이렇게 또 풀리고 좋아졌습니다. 또 꽃들도 이렇게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도 이렇게 벚나무가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꽃봉오리가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필 것 같은데 또 꽃만큼처럼 우리의 마음에 또 신앙도 활짝 피는 또 귀한 사순절 기간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또 부활절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기간들을 잘 명시하셔서 여러분 삶에 정말 십자가가 적용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으로 거룩의 태도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사실 저도 이런 기간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냥 내 모습만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참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참 이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주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이 때로는 추상적일 때가 있고 또 혹은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게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일관된 태도의 그 거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사실 신앙의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들, 사고들을 사실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 대명제를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실제적인 내용들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좁은 문 그리고 순례자 때로는 나그네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바로 그런 순례자의 길인데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걸어갈 때 이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례자의 길은 사실 알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그 증언들이 있죠.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내서 다시 한번 그 순례자의 발자취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의 증언과 증거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가서 야, 이 길은 이러이러해. 이 길을 갔더니 그 끝에는 수많은 꽃들과 화려한 궁전이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정글과도 같은 수많은 순례자 길을 사실 아무런 기약 없이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의 소망, 그 끝에 있는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증거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잡혀지지 않는다면 늘 갈등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어떤 길이든지 사실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는 사실 가기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환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쓴 책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하면 바로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어떤 핍박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제가 소망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야,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 관계를 잘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것이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일일이 지적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겠으나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 명제를 우리가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실패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시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시니까 내가 참아낼 수 있어.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고집하여 일관된 태도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흩어진 이 성도들은요,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핍박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D 60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채 100년이 안 된 때쯤에 이제 로마에서 큰 화재 사건이 납니다. 이 로마 황제들은 이 정신병자가 많았거든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 불 큰 화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바로 크리스천에게 돌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서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죽음의 핍박, 종교의 핍박, 그런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뭐 수백 년이 지나고도 계속되는 이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계속되는 고난이 올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소망인데요. 첫 번째는 준비하랍니다. 이런 어려움은 늘 언제든, 지금 잠깐 오는 게 아니다, 언제든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라.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삶의 습관으로 준비하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듯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삶의 습관이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리둥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사실 환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즐겨라까지 말하지 못하지만 항상 대비는 해야 합니다. 왜? 오기 때문에. 뭐 주님 환난은 고난을 피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신앙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의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는 그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고난이죠? 다 환경입니다. 다 환경. 그럼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항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야, 교회는 타락한다. 야, 교회 예수 믿기 힘들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우리 가정은 이래. 뭐 이런 환경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물론 그게 또 사실일 때도 있어요. 진짜 힘들어서 또 예수님 못 섬길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환경만 자꾸 보다 보면 그 고난이 나한테만 주어진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주어진 고난으로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고 자꾸 환난을 불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항상 환경과 상황보다 항상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베드로 사도의 강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수호하는 그 고백이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어떻게든 드려야 돼. 어떠한 환경이 와도, 아니 어떠한 환경이 고난이 온다고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환경을 탓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안에 뭐 게으름도 올 수 있고 핑계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 얼마나 핑계 대기 좋습니까? 아, 오늘은 조금 괜찮은데 왠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괜히 그런 핑계로 오늘은 온라인 예배. 그래서 그런 핑계 대기 좋은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환경을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좁은 문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먼저 바라볼 것이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근데 전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환경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래서 평소에 늘 훈련이 많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평일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빠짐으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늘 보이고 잡히는 것에 익숙한 자들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의 태도를 항상 우리는 날마다 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례길,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례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첫 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적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어떻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을 바라는 자세가 있어요. 온전히 바라라. 근데 여기서 이제 바란다는 것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봐라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요, 여기서 바란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일관성 있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지조 있게, 성실하게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에 대해서 뭐 반짝 은혜라든지 아니면 그냥 힘들 때 한번 외쳐보는 은혜라든지, 여러분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걸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일관되게 바라야 합니다. 성실하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일관되이 바라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전의 그 문단을 보면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우리의 소망 됐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일관되이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훈련된 것이, 훈련된 은혜를 구함이 날마다의 삶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긴 하지만 그것이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일상에서의 산소망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뒤에 절에 보면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로 삶의 소망을 가질 때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요, 주의 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찬양 속에서 주의 피로, 보혈로 이것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관된 소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내 경제적 어려움도, 관계의 문제도, 가정과 직장의 문제도 오직 예수의 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만이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 피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삶의 길을 열을 수 있고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일관되이 우리가 은혜를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또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 앞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수식이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문단이 뭐였다 그랬죠?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으로,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조금 이 문맥의 표현이 우리가 좀 잘 들어본 것 같은데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우리가 뭐 이렇게 띠를 두르고 뭐 이게 너무 옛날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운동회 할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너무 옛날 것 같은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띠를 두른다는 건 뭐죠? 결의와 결단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그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는 구약으로부터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선택하는 첫 장면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 그들을 빼내려 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첫 아들들 다 죽이는데 누구만 살려주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가정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지나갔다, 유월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지나간 곳은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 구원된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되고 끝난 겁니다. 지나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죽음이 지나가고 다음 날 이제 순례길을 나가기,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는 첫 출발의 순례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식사의 예절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식사의 예절은요,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누운 자세로 막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편안하게. 식사의 교제가 굉장히 긴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식사의 모습, 순례자의 모습으로 식사할 때는요, 허리띠를 허리에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갖고 그리고 선체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한다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음식 문화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순례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롭게 되어서 이제 너희는 순례길을 떠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 땅에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초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끝난 문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겐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순례길을 떠날 때 그 어린 양의 기초로 떠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덥고 어려울지라도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만 일관되이 구하면, 일관성 있게 온전히 바라면 우리의 순례길은 조금 힘들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 진리의 허리띠가 또 언제 나오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허리띠를 뜨고 진리로 묶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고 그리고 말씀이 기초돼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일관성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어떠해야 합니까? 많아야 합니다. 저도요, 때로는 한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걸로 그냥 충분히 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묵상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시간이 핑계대고 적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영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세상적 판단력은 뭐 배우면 돼요. 경험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 판단력은요, 반드시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시간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분별력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교회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이치적이지, 좋지, 합리적이지. 근데 그러면 뭐가 안 세워집니까? 영혼이 안 세워집니다. 체계는 세워지는데 영혼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건 뭡니까? 나를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생활을 꾸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경건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자꾸 늘려야 합니다. 그럼 뭐가 바뀝니까? 내 세계관의 문제,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의 세계관을 자꾸 갖고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판단력만 늘어갑니다. 근데 말씀에 자꾸 노출시켜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말씀의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적 세계관은요, 자꾸 바뀝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유행이었어요. 욜로가 뭐죠? 그냥 즐기자,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보자, 즐겨보자, 막 돈도 좀 그냥 없어도 좀 써보고. 근데 요새는 또 그게 욜로가 또 갔어요. 그리고 뭐 요새는 뭐 주택이다, 뭐 주식이다, 뭐 유행되고 인기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뭐 또 뭐 어떤 컨텐츠가 유행이다, 뭐 관계가 유행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구나 선택해도 이 세계관은 세상의 것을 젖어가면 세계관은 또 바뀌어갑니다. 세상 속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홍수에 쓸려가면 전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법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다 바뀝니다. 시간이 가면 다 바뀝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쓰여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세계관을 정립해가면 영적인 탁월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환경이 나를 찔러도 나는 이것으로 세계관이 영적이 민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순례의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으니까, 뭐 말씀의 허리띠를 띄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3절의 내용이 많아요.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신하여 라고 나옵니다. 근신하여. 근신하는 것은 그냥 좀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근신의 언어적 뜻은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떤 영화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정신 차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말해요. 정신 차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아주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말이더라고요. 정신 차려. 그래, 정신을 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에서도요, 정신을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여. 근데 이 근신하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오늘 1장이지만 4장까지 가면요, 4장 7절에서는 이 근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에 가까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근신하여라는 말은 뭐에 또 노출시키라는 겁니까? 기도에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도의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의지해라라는 것이죠. 자꾸 흔들릴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시선이 분산될 때마다 기도로 다시 시선을 모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요, 교회에서 뭐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만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산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중요도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이 말씀에, 이 기도에 노출시키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노출시킬수록 우리 안에 민첩함과 영적 지도력과 영적 판단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혹은 이제 내려갈 때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전가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죠? 항상 보면 이렇게 참 제 삶을 돌아보면 이게 못난 투성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끄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말씀과 기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 스스로 알아갑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요, 핑계가 많아지고 교만이 많아지고 내가 했다는 것 드러내기 좋아하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노출시킴으로 영적 민첩함을 날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늘 은밀히 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일관되이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바라면서 거룩의 태도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구원이 없을 때처럼, 내가 구원을 모를 때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말씀과 기도에 나를 노출시키지 못했던 모습처럼 살기를 멈춰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과 기도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욕을, 내 살이 사욕을 따르며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요, 당연히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치지 아니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탓하고 핑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민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의 자녀로서 뭐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앞에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이 있는 자로, 산소망이 있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것, 거룩한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지성으로 사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이 1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어떤 큰 틀을 조금 좁혔습니다. 너희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라라고 조금 거룩의 크기를 줄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줄인 거룩에 대해서 이 말씀의 부분에서 어떻게 이 거룩을 이해할 것인가? 뭐 거룩은 수많은 의미와 뜻을 포괄하고 있죠. 근데 최소한 여기서의 의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좀 신령하고 좀 은혜롭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뭐 이런 거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적 거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거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록되었으되 이제 16절에 나아가서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언급했듯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되어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라 하는 것이 뭐죠? 구별된 것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드리지 말고 구별되어 드리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경건하게 준비해서 드리라.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누구도 있대요? 하나님도 그렇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드린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행위, 거룩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멋진 방법, 가장 거룩한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거룩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흠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거룩은 어떠해야 합니까? 최고의 것을 드린 하나님의 그 제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그게 뭡니까? 바로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거룩입니다. 흠이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그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대충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순절과 또 다음 주에 고난 주간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하여 나도 거룩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거룩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해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날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는 외아들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 신비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훅 들어올 때는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위해서 그 거룩을 나에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으로부터의 촉구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도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을 거룩으로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의 하나님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을,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행실을 뭐죠?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의 거룩,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날마다 분별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함으로 지키라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짓 하지 말고 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출석 오케이, 출석 체크, 이게 아니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날만큼은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면 이제 우리는 주일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날도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매번 거룩하게 드리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짓하지 않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의 그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성화된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거듭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화, 거룩해질 차례입니다. 어떻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것인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요,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기서 명령하는 끝에 명령 어조는 뭐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태도가 이제 분별하여서 말씀에 좋은 것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나를 노출시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무섭다, 말 안 들으면 심판받겠다, 이런 공포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함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초대되어서 오면 그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두려움, 정말 그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두려움. 초대 안 해보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집에 이렇게 놀러 가기도 쉽지 않은데요, 놀러 가면 이렇게 누굴 초대하면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집중할 때에 여겨지는 마음이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갈 때,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만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어디를 뭐 나를 위해서 뭐 그냥 밥을 먹으러 간달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다가 뭐 주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저런 건물도 저기 있네, 뭐 다른 사람도 보기도 하고,
그냥 뭐 요새 꽃도 폈으니 꽃도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 그 사람한테 빨리 가야겠다. 오늘따라 이렇게 신호가 걸리고 막히나. 막 그 사람 주변에 볼 정신이 있습니까? 그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집중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아버지로 부를 때에 그를 생각하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과 부탁하는 그 말씀 앞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멈추자, 인내하자, 잠시 중단하자, 주의 소리를 듣자. 조심스럽게 가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한 가지 태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한눈을 팔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인간의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식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말했죠? 성전의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광채 거룩함을 보고 뭐라 그랬죠? 화루다 화루다 나는 망하였도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조심과 조심과 거룩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이러한 거룩의 태도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때 사실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뭐죠? 주님께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말씀과 기도의 말씀의 허리띠를 띠고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모든 행실을 이제는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였듯이 나도 하나님께 거룩한 태도,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부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난과 시련이 두세 개로 한 번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개보다 더 심하죠. 그럼 완전히 부산스러워집니다. 뭐 기도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일 처리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충분히 이 거룩의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거룩한 분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태도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